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니다.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립시다.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립시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합시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가끔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저도 답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그러면 어때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 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이 다 폐하여졌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제도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사는 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만 뻔지르르게 하게 그렇게 하고 말한 대로 안 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욕먹는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 가집시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누군가가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하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미도 성경에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11조를 자기가 뭔데 안 해도 된다고 겁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절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캐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또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되게 자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부담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11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좋아할 건가요? 제가 만약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와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막 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으면 왠지 별식 같아서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어때요? 집에서 매일 먹는 밥맛이 어때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살도 안 나고 속이 편해요. 그치만 어때요?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별식을 한번 딱 먹으면 정말 되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어떨 때는 탈이 나요.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다 그냥 탈나서 먹은 게 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별식 같은 이상한 거 먹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돼요. 잘못 먹으면 다 빼내야 돼요. 이단에 빠져서 잘못 먹으면 그 잘못 먹은 그 말에 대해서 빼내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못 믿잖아. 오히려 이쪽에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못 믿잖아요. 왜? 잘못된 것이 이미 들어가서 꽉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을 흐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네. 목사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꾸준하게 받다 보면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분별이 돼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미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잠언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하면서 왜 유독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난 걸까요?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목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서 혹하게 붙이면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들어도 쓰레기처럼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버려버려야 돼. 듣고도 흘려버려야 돼요. 그런 말들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말라기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왜 11조 하는 것이 폐하여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라는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중반기 400년가량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영적 암흑기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니들 멋대로 해봐,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는 거죠. 니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을 보면요,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가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대하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또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앞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본토로 귀환하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 뒤로 가면 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한 지 한 100년이 지나도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도 않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직 그냥 그 신앙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형식적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그런 나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디모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네가 옛날보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졌네 라고 모든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해집시다.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총독 느헤미야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섞인 말이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는지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줬겠어요. 자, 말라기 2장 11절로 12절에 쭉 이렇게 보니까 유다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대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행하고 가증을 일을 행했다. 이 세 가지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죄가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을 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행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잘못을 했는가? 말라기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너와 서역한 내 짝이다. 그 일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서역한 내 짝, 내 아내를 버림으로써 내가 그 약속을 저버렸으니 내가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요즘처럼 이혼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쩌다 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아내를 두는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미워하며 이혼함으로써 그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드리는 그 봉헌물을 돌아버리지도 않고 기쁘게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너희가 와서 예배드린다고 와서 드리는 그 봉헌문 나 그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 그거 기쁘게 받을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증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서약한 그 결혼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결혼이 거짓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만 나의 아내로 두겠다고 한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거짓된 그 죄악이 축복을 가리어서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겠다고. 너의 삶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자신들의 삶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게 어려움이 계속 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는 뭔가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단지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고 눈을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생각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건 아니죠? 자기 탓을 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돌이켜 생각하고 그런 데서 돌아설 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걸 본받으면 안 돼. 이거 왜 기록해놨어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할 죄를 많이 지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금방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싹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거예요. 참 사람 안 바뀌죠.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는데 사람은 금방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잘 되기로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야지. 이혼하는 것은 뭐다? 축복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걸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 2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적질했다고 지적을 하셔요. 3장 7절로 12절에 그들은 이혼하는 일 말고도 또 어떤 죄를 지었냐?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언제부터? 너희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이 11조와 봉헌물 생활을,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11조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그 말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그때 우리 선진들보다 믿음에 있어서도 좋습니까? 더 좋았던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지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11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논할 수가 있습니까? 더 좋다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조상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요. 그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유언을 그 자손들이 300년 동안 지켰어요. 그 유언이 뭐냐?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지도 말고 화정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땅을 막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를 한 그 모든 말을 그의 자손들이 300년 동안 다 지켜 행했고 그 선조의 명령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이 레갑의 자손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너희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행위를 고쳐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해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가 그 선조들의 명령을 오늘날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레갑 가문의 자손들처럼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세대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도 이 말라기 때의 성도들과 같이 11조 생활과 보험을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재앙을 만난대요. 저주가 내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들이 말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11조와 보험물이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하러 가도요, 복채를 최소한 적어도 10,000원을 내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즘 사람들이요, 헌금을 얼마 하냐? 겨우 1,000원, 2,000원 낸대요.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점 보러 가도 10,000원 내는데 하나님 앞에는 1,000원, 2,000원 낸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생겼대요. 그 정도로 그런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할 건 다 하잖아요. 1,000원, 2,000원 내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목사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년 동안 공부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부천교회 신무하시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부임해서 그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요, 목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까? 문 닫으면 자기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떠돌이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내 교회는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쟁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돈 안 필요해요. 근데 왜 11조와 봉헌물을 하라고 할까요? 족장 시대에는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1조 생활하는 게 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은 충성과 순종의 표시가 되었어요. 이 11조 규례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이 11조의 규례를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들었어요? 저주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저주의 말을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11조와 봉헌물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차례를 받지 못하면 직무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를 내려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옛날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유교를 겪고 난 후세대들 교회 가서 밥 얻어먹고 선물 받고
여러 가지들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쌀도 도움받고. 내게 있는 10개 중에서 보아와 과부를 위해서, 레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만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 10개 중에 하나만 나누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있니? 좀 더 버는 능력을 가진 네가, 좀 더 할 수 있는 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을 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의 배만 두드리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그 땅에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 말씀 보여요.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면, 10절로 12절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진 소자를 뜯어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이 온전한 봉헌, 11조와 봉헌물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풍성한 너희가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하고, 지금보다 재정이 더 늘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잖아요. 굶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누는 세상이 아름답죠. 나누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11조 생활하는 건 쉽지가 않아. 11조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올 때 드리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강요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받지 못해서 나가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런 또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11조나 봉헌물 생활을 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 일에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가 그 생활을 안 하면 축복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사례비도 못 받고 주의를 못하도록 무관심하게 못 본 척하지 말고 좀 덜 먹고 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데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1조와 봉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도 앞으로 11조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왜 교회 가기 싫고 11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런 돈에 관련된 생각으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막 못 드려서 안달이.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드려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더 교회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와 병원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아기가 외국에요. 쓰레기덩어리 속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11조를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막 50만원, 30만원 드린 것보다 이 아이가 드리는 그 작은 그 11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의 그러한 예쁜 중심을 보고 이 아이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파워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은 아무나 막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수입에서 11조 떼고 나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갈등의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초신자 시절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 생활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만나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생활 안 하면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왜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기 때문에 그 돈 어디다 써요? 어차피 자기 문화생활이나 여가 생활에 쓰기 때문에 나만 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개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돼서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작지만 시작해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1,000원 한다 지금 1,000원 하면 다음에 2,000원 내게 하고 3,000원 내게 하고 만원 내고 10만원 100만원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하늘에 많은 축복을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아무것도 안 한 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밭 난다고 했잖아요. 물질은 땅의 삶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고 살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물질을 심어라.
여러분 11조 봉헌물은 땅의 삶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오늘 뭐래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축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금액이 작을 때가 하기가 쉽잖아요. 몇만 원 할 때가 쉽잖아요. 10만 원 단위 넘어가고 100만 원 단위 넘어가고 사실 말이 그렇지 나 11조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요 나에게 수입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1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갈등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막 드리는 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적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11조 생활, 봉헌물 생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